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뭘 위해 사는가, 난 뭘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목표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심리적인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지어졌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목표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돕는 라틴어 단어가 바로 텔로스입니다. 헬라어에서 유래한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목표, 목적,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된 말이고 중세 신학에서도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텔로스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미닝을 찾고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은 이 텔로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이 말이 meaningless라는 말로 계속 나오네요. meaningless 계속해서 의미가 없다, 헛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기독교의 철학서나 마찬가지인데 인생의 허무함을 통렬하게 고백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의미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는가? 왜 우리는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 끝이 결국에 가서는 허무라면은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마치 인생의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의 궁극적인 결론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극한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헛되다, 인생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되다, 이런 말만 나오니까 그 말을 아무런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라든가 성경적인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진짜 미닝리스죠, 그 내용 자체가. 전도서의 말씀은 헛되다, 이 헛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헛되지 않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라, 이런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헤벨이라는 말은 숨이 넘어간다 할 때 숨이 있고 증기기관차 할 때 증기, 그 다음에 안개, 바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다 어렸을 때 배운 말들이죠. 나이가 들어서 책을 읽고서 배운 말이 아니라 전문 용어가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배웠던 말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숨이 넘어간다, 숨이 찬다 그러잖아요. 숨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숨. 그런 퀘스천을 이제 갖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헤벨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는 있지만 금방 사라지는 허무하고 일시적인 속성을 나타내주는 말이 헤벨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저기 강원도 설악산 같은데 이제 여름에 놀러 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조깅을 한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은 이제 아침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아침 안개라는 게 있었다가 해가 뜨면서 그냥 금방 없어져 버리죠.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이제 헤벨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헤벨이란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인간의 유한함이라든가 세상의 불확실성이라든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인간은 죄의 결과로 땅의 소산물로 인해서 수고하며 살게 되었는데, 이런 수고조차도 영원한 가치를 주지 못하는 헤벨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기나 뭐 수증기, 안개 하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 노아 시대 때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장마가 져서 그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노아가 이제 그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비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비라는 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이. 근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물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수증기 형태로 해가지고 증기, 기체 형태로 해가지고 물이 이제 물 기운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 습기가 이제 유지된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아무리 물질적인 부나 명예나 쾌락을 추구해도 그것들은 결국에 헤벨과 같이 일시적이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살이라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시하고 갑질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쩍하니 이렇게 서 있으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쭉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폴더 인사라고 그러죠. 90도 각도로 이제 인사를 하고, 아니 그런 거 보려고, 그런 거를 누리려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은 고급 호텔 같은 데 가서 다른 사람들 남대문 같은 데 가서 뭐 2, 3천 원짜리 그 국수 먹을 때 자기는 신라 호텔이나 이런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이런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똑같이 먹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죽을 때도 돈이 많은 갑부들은 고급 관도 아주 그냥 엄청나게, 관도 굉장히 비싼 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급으로 된 것들은 그런 관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묘소에 이제 안장이 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뭐 관도 쓸 수가 없고 그냥 허름한 관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서 그 화장 제도 어디다 뿌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강물이라든가 어디 이런 숲속에라든가 이런 데다가 뿌리고 이제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어때요? 인생의 결국은 똑같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날 때 자기가 누렸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갖고 가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래저래한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래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나 각도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물질적인 부나 명예나 쾌락을 추구해도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헤벨과 같이 일시적이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 사실을 깨달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갖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바이블 메시지라는 게 한번 들어본 경험도 없고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수준은 어떻겠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호의호식하고 거기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인생 레벨이라든가
나중에 죽음 이후의 세상,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긴 아주 롱텀 이터널 라이프인데 그때의 삶의 모습하고 지금의 인생하고 비교해서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전도서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선 어디로 사라져 버려가지고 어디에 가 계신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놀랍구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자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 소식 없으면 이제 죽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20년 전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고 10년 전만 해도 그렇고 지금은 보니까 한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물질 문명이 돌아가는 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AI 인공지능의 그 발달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전,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AI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음악을 이제 작곡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이게 내가 음악을 작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장르를 선택해 가지고 그 장르에 이제 가수를 선택하고 남자 목소리냐 여자 목소리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풍이냐 약간 좀 가을풍이냐 아니면 봄에 희망을 노래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선택 기능을 이제 누른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작곡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음성을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입력을 해 놓으면 내가 노래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가수가 돼서 내 목소리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건 기본이고 이제 텍스트, 글자를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 그 이상만 해도 그때는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게 참 생소할 때야. 파워포인트라는 게 생소해 가지고 보통 사람은 파워포인트 잘 사용 안 했었죠. 그때는 20년 전, 25년 전 뭐 그때만 해도 파워포인트라는 거를 일반 사람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쓰냐면은 이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쓰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대학교에서는 주로 잘 몰랐고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 이상에서는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교수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그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라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굉장한 그 파워포인트라는 게 PPT 대단한 그런 물질 문명 아주 신기술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라는 게 하나도 모른다. 산골에 사는 할머니, 산골에서 그냥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지역에서 사는 할머니라고 그래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성공은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만족이란 satisfaction인데 이 만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다 포기하는 거죠.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남녀관계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서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이제 흩어져 버리는 것이고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나 쾌락이라든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템퍼러리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헤벨. 이것이야말로 헤벨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손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10살까지라고 그래요.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인정하는 바일 텐데 10살까지는 부모 말 잘 듣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10살이 넘어서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밉죠. 그래서 저거 정말 아유 저걸 내가 낳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사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애가 크기 시작하면은 막 부모하고 자식 간에 뭐 싸움도 일어나고, 이제 나중에 분가해서 나가게 되면 뭐 재산 싸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 뭐 연락을 단절하고서 살아가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도 있고, 이게 다 헛된 거야. 다 이게 헛된 거라고.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 그러니까 전도서 읽어보면 계속 헛되다, 헛되다, 미닝리스, 헛되다, 헤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가 단절된 삶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이루어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인생이 참 공허하구나, 고독하구나, 외롭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야. 그분은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교회 다닌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뭐 장로, 권사, 심지어는 이제 목사 한 수를 받은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사람이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야. 세 번째 메시지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 이 헤벨, 헛됨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쌓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쌓는 영적인 유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도네이션도 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 것들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 이것은 사라질지라도, 물론 이제 부모님에게 잘하고 내 친척들에게 잘하고 이건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자식에게 잘하고 이것조차도 다 모든 것이 헤벨이라는 거야. 사라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 여기에 투자한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걸 모르셨던 분은 지금 이 시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오늘 엄청난 거 가르쳐 드리는 거네요. 요즘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 사시니까 여기에다 뭐 투자하세요. 한국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뭐 땅도 한번 보시고 이것 투자하시고 저것 좋은 거 투자하게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어떤 장로님 알게 됐는데, 그 장로님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그 주식을 이제 팔아가지고 잠깐 이제 돈을 쓸 경우가 생겨서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주식을 팔려고 하면은 자기 연락도 안 했는데 담당자가 벌써 확 내려오더래요. 연락이 가는가 봐. 당신 뭐뭐뭐 고객이 지금 그 주식 빼간다고 판다고 그러면서 바로 내려오더라고, 담당자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 그게 정말 수익이 남는 일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세요. 주님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하고 투자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가치가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헤벨입니다. 다 헤벨입니다. 다 헛되다. 죽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그걸 놔야 되고, 자식도 놔야 되고, 내 부모도 놔야 되고, 내 친척이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그 관계를 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그것이 영원한 거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야,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헛되고 참 허무한 것이로구나. 참 어리석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리석구나.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의 그 핵심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그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표시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당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내 인생이라는 게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이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의미야. 의미.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인생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냐 헛된 시간이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개역개정 성경 말씀이 좀 약간 아리송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한자 성어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쉬운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모든 장기를 만드셨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의 솜씨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행사가 기이함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나에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가? 잠재력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런 욕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특별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개발 서적을 사가지고 그걸 읽어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고유한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목적을 발견했으면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독립성을 가졌다, 이 말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충전기에 연결이 되어야 충전이 돼서 제 기능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고급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뭐 1,000불, 2,000불 비싼 것도 있지만 아주 고급, 최고급 아이폰이다, 뭐 안드로이드 폰이다, 삼성 폰이다, 뭐 이렇게 최고급 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다고 그래도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도. 충전이 돼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잭을 연결해 가지고 전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선으로 해 가지고 차 같은 데 보면은 그 충전하는 데가 있죠. 그 위에 이렇게 올려 놓으면 이제 무선으로 충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끼리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이제 같은 기종이라야 되겠죠. 이제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호환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을 같이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또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충전이 돼야 되잖아, 이게. 충전이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칙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이 영원하구나.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암송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633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마633. 자,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 이제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들어본 것 같으네. 지난번에 몇 번 들어봤네. 마633이라는 말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했던 사람은 이제 통과한 거예요, 이제. 몇 번 더 들으시면은 저절로 외워지고, 외우려는 그 의지가 좀 있어야 돼. 내가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외워지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이제 돈이 핵심이고, 성공해야 된다. 사회에서 성공해라. 그래서 안정적인 미래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오늘 이제 마633,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영원한 것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해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 돈 벌면 안 된다. 성공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이거야말로 난센스하고 잘못된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유용한 데 쓰면 더 좋겠죠. 성공해서 또 권세도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한 곳으로 이끌고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참 그거야말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그것이, 돈을 벌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최종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구나.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 없는 삶은 헛된 인생이라는 테마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도서의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 헤벨, 헛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허무하구나,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요한복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그냥 뭐 산에도 올라가고 뭐 무언가를 자꾸 수집하기도 하고 또 뭐 계속해서 무언가를 공부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자꾸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헤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그렇게 마음이 좀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분들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셔서
헤벨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헤벨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전도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만족과 목표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목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틴어 콰이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콰이데타스, 이 말은 이제 본질, 무엇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콰이데타스인 진정한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진정한 콰이데타스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헛된 삶이 아닌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표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